우리 한 번만 더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오늘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해서 근심하는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근심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너무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웃어도 사실은 마음에 근심이 있다. 우리가 웃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웃고 평안해 보이는데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이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 그럴 때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우리의 몸과 영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번뇌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얼굴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근심이라는 것, 성경 다국어 성경이라는, 제가 성경 말씀 준비할 때 그 관련된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보면 웹사이트인데요. 거기에 보면 근심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근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이 149절 정도가 돼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더 많은 단어가, 이 근심이라는 연관된 단어들이 더 많다는 것, 그만큼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그만큼 밀접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영과 몸이 쇠해진다. 시편 31편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눈과 몸과 영이 쇠해진다라고 했는데, 눈은 왜 쇠해질까요? 나중에 닥터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요즘 라디오 광고 많이 들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간이 나빠지잖아요. 그죠? 간이 나빠지면 눈이 침침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눈이 쇠해진다. 하여튼 근심이 많으면 우리의 몸과 영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근심이다. 여러분, 요즘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근심, 어떤 사람들은 신분적인 근심, 어떤 사람들은 경력적인 근심, 관계적인 근심, 근심이 다들 있죠. 형제들, 목자들하고 수요일마다 만나는데 같이 얘기하면서 이 근심은 믿음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날 배고파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빈 냉장고를 보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고, 엄마 언제 뭐 먹을 거야 물어보지 않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즘 아빠가 벌이가 시원찮은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거 기색이 있더니 회사에서 힘든가? 월급이 줄었나? 집 페이먼트 못해서 이거 홈리스 되는 건 아닌가? 요즘 캘리포니아에 홈리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는 이런 냉장고가 텅텅 빈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먹고 사는 걸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지? 막 분노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웃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또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없고 우리 신분이 어려울 것 같고 상황적으로 힘들 것 같은 그 속에서만 마음 조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가 불안해하건 불안해하지 않건 어쨌든 아버지가 어머니가 냉장고를 채울 거고 아이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울 거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 그것들을 따져서 우리에게 뭔가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 냉장고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냉장고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걱정하는 거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영어로 보면 더 세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냉장고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신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를 고민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경력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심과 대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근심하나? 요즘 내가 근심하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들일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그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껏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열매를 볼 것이라고 이제 그 결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대로 그 소망대로 해주시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근심을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믿음이 이 제자들의 믿음이죠.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렸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지금 가정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만약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나는 내 가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배를 버려두었다. 일하던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따른다고. 어떠한 느낌이 들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누군가를 따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회사를 일으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했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이 야 이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근심해. 우리는 그 끝을 아니까 또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근심하지 않는 거지. 이것이 만약 우리 이야기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근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포기하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 그럴 때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을 해 나갈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느 인생의 한 순간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삶에서 근심하는 수많은 이유는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 때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자기들만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냥 유다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열심당원은 메시아가 나타나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썩어 빠진 종교 제도와 약해 빠진 국가 제도를 다시 쇄신하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처럼 그 영화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 활동하고 그런 무브먼트를 만들려고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 그랬는데, 그 열심당의 회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막 활동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저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을 따르면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 자기가 생각했던 비전, 자기가 생각했던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지를 눈앞에 두고 이제 사람들의 대중의 지지도 없고 능력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칠 거고 종교가 개혁되고 국가가 더 완전해질 것이다라고, 옛 영화를 되찾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갑자기 자꾸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신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셔야죠. 왕이 되셔야죠. 이제는 뭔가 좀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하셔야죠 라고 예수님께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낫고, 또 내가 좀 더 열심히 섬기면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 좀 더 혜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근심하는 제자들이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고민과 근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근심하는 것들을 한번 대면해 보세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이냐. 내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해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이냐,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이냐를 한번 대면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이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근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분노하게 되더라. 요한복음 6장 15절에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사모,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임, 그런 모임들이 막 형성돼갖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뭐 예수님이 왕 돼야 된다, 뭐 막 그런 무브먼트,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서 막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뜻은 왕이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예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의 뜻처럼
왕이 돼서 자기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 내 주인이 돼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목적이 동기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억지로 우리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믿으면 내 남편이 변화되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 와이프가 좀 더 좋아지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 아이들이 공부를 좀 잘해서 미래가 좀 더 밝아지겠지. 예수님 믿으면 회사가 더 잘 되겠지. 내가 승진하겠지. 신분 문제 해결되겠지.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좋아지겠지. 그런 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겠지. 이런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와 믿음, 그 믿음이 나중에는 분노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분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소리치는 분노로 바뀌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이사가 이렇게 임명한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놔줄까 말까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의 뜻,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너무 컸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이루어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이루어주지 않고 자기 기대를 저버리니까 그냥 무시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분노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편해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더 가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까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근심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옳은 근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근심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옳은 근심이 있을까?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근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요 연약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다가 안 될 때 분노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구약에서 떠올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나라가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그 나라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서 승승장구해서 리더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에 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1년 동안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휴가도 무조건 단기 선교로 가고 그 다음에 내 여가 시간도 성경 읽는 거에 다 쓸 거야.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연말에 직장에서 쫓겨나요. 렌트값 더 올려달라 그래. 아니면 지금 페이먼트 하고 있는 그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 또 남편이나 와이프나 둘 중에 하나가 아파.
1년 동안 헌신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랑 지금 내 상황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불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자라고 그 왕이 또 신하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조소를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한 가지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왕이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이고 이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불 앞에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어려워지고 내 형편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나를 싫어할지라도 여러분 죽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워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가정으로부터 내 식구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내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길 줄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오늘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너무 아멘이 너무 시무룩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점점 우리 세라 자매가 기도했는데 점점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도 이제 어느 학교는 어저께 누가 그랬더라? 어느 학교는 이제 크리스마스 그걸 안 하고 셀러브레이션을 안 하고 뭐 한다고요? 뭐 어느 민족 그 셀러브레이션 한다 그랬죠? 크리스마스 대신에 조용재가 얘기했나? 어제 세라자매가 얘기했나? 아닌가 누가 얘기했지? 하여튼 이제는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을 안 하고 크리스마스 말고 다른 문화의 어떤 그 명절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이때는 뭐 해야 된다, 이때는 이제 세상이 이렇게 한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아요 교회가. 한국에서는요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왕따 취급 당한다 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충 믿고 잘못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된다, 흥왕한다, 편해진다라는 그런 사상에만 젖어 있으면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는 근심과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도 세상으로 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또한 근심을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을 때 잘못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심이 오는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도 근심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거리입니다. 옛날에는 가까웠는데 지금이 멀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뭐 했다, 옛날에 내가 뭐 일주일에 5번 교회 갔다,
그게 곰국 우려 먹듯이 자꾸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신앙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인 거죠. 지금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이번 달 크레딧 카드 페이 낼 수 있을까? 이번 달 차 페이 낼 수 있을까? 이번 달 집 페이 낼 수 있을까? 맨날 근심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넘어와서 2년, 3년, 5년 살아도 이번 달에 또 뭐가 까딱까딱하면 또 가슴이 철렁하고 또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그게 저희들이죠. 뭐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가 좋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싸우면은 이거 같이 살 수 있을까? 같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참 옛날에 5였으면 지금도 5고 내가 다시 열심히 시작하면 6으로 되고 7로 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는데 12였던 믿음도 어느 순간에 1로 되고 2로 되고 0으로 되고 형편없어지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존하고 그 믿음을 격려하고 내가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제자들이 하도 근심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얘기했을 때 사실 예수님이 아마 제일 작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뭐 그냥 느낌상. 왜냐하면 예수님은 되게 왜소하셨을 거라고 이사야에서 볼품이 없을 거라고 이사야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어부 생활하고 뭐 거기서 사회생활했기 때문에 나이도 예수님보다 더 많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성격이나 덩치들도 더 좋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셨을까? 믿음이 작았다.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죠? 몰랐어요? 옆에 오른쪽 보세요.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 나타나셔서 믿음 있는 자여, 큰 자여 라고 얘기하실까? 아니면 작은 자여 라고 얘기하실까? 나는 야, 큰 자여 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제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리고 높은 데 이렇게 얹어놓고 삼리립으로 대여립으로 뛰어 아빠한테 이렇게 점프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막 점프하잖아요. 높은 데 올려놓고 점프하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고 용감한 애들은 갑자기 팍 뛰어오지만 조금 이렇게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은 애들은 벌벌벌벌 떨고 못 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점프하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작은 자야라고 얘기하시는 게 얌마 얘들아 내가 너희랑 같이 있는데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작냐. 내가 너에게 준 말들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근심을 하냐. 왜 냉장고 빈 것만 생각하냐. 네 계획대로 안 된 것만 생각하냐. 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내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내 계획과 내 뜻은 너에게 가장 최선이다. 그러니까 네 뜻대로 안 돼도 네 계획대로 안 돼도 평강할 수 없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 14, 15장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어떻게 이 근심을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뭐로 이겨요? 근심은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터넷을 듣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 말 저렇게 하는 말 듣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 없이 맨날 리서치하고 뭐하고 해봐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는 자기의 느낌이 주인이죠. 자기의 느낌이 진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이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느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말씀에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 잘해도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로 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근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야 예수님 믿어봐.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근심을 이기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들음으로 이 제자들이 근심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약속들은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더라는 거죠. 믿음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근심이 바뀌어요. 근심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는 거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자기들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는데 니들도 못 와.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만 바라지만 나는 아버지 집에서 너희와 영원히 살 것들을 예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근심을 이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관점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드는 느낌은, 그래 은광아, 너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집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집이 없어서 걱정하세요? 여러분, 나그네가 차가 없어서 걱정입니까? 나그네가 가구가 없어서 걱정입니까? 나그네는요, 이리저리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갖추고 싶어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꿈꿔야 될 세상은 아버지 나라다. 내가 거기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근심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왕 됐을 때 한 자리 못하는 거, 그거 근심하고 있는데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쓸데없는 근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잘 되는 것은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게 잘 되는 거고 좋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나그네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가 평안함을 추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사는 나그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그냥 거쳐가는,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한 거쳐가는 과정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정착을 추구하지 않고 본향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살 거야. 이 땅에서 니들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전부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아봐야 인간이면 30년, 40년, 50년밖에 왕노를 더 하겠어요? 어차피 그 왕도 죽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바라는 것이 한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영원한 것 때문에 근심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그래서 그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허락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너 왜 세상적인 것, 이 땅에서의 어떤 것만 추구하면서 근심하고 있니? 영원한 것들을 바라봐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 근심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보이스로 영어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홍 형제.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 예, 그렇게 내가 중요해서 두 번 강조해서 저걸 했습니다. 실수했죠. 실수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두 번 이렇게 하니까. 조 한번 읽어주세요. 예, 똑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은 구절인데 읽어주세요. Yeah, same. Yeah.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스를 주셨는데 주실 거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피스를 누리고 있느냐? 크리스찬으로서 그 피스를 받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잊어버리고 아둥바둥 살고 있느냐? 저는 영어로 참 좋아요.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 let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성경은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피스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피스를 끄집어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은 현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 예, 믿음으로써 미래가 보이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또 관점을 바꾸겠지만 이 믿음은 현재 우리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의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근심이 많은데 갑자기 그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주는 뒷배를 만났어요. 뒷배라는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뭐라죠? 백을 만났어요. 백그라운드를 만났어요. 어때요? 갑자기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는 거죠. 학비 문제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가가 나타나서 뭐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뭐 학교를 뭐 걱정하지 말고 다녀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구했는데 안 된 건 어떻게 하죠? 요한이가 있었어야 물어보는 건데 요한 형제가 없어갖고 정답맨이 없어가지고 참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게 그렇게 많죠? 그 들어주셨으면은 우리가 지금 다 잘 살고 있고 조금 더 편안한 얼굴로 여기 앉아있을 확률이 많은데 그죠? 왜 그럴까요? 답은 식사하시면서 서기현 목사님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영광과 관련이 돼 있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 뜻, 내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고 때로는 보류시키시고 때로는 연기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성숙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으로 근심을 이기자. 따라해 봅시다. 순종으로 근심을 이기자. 네. 믿음은 순종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하고 순종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이거는 명령이라고요. 옵션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이건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게 머물도록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이기세요. 따라해 봅시다.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외울 수 있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어로 외우시든 한국말로 외우시든 여러분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